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합독하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사실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한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저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기록한 저자를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썼다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볼로가 썼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레위 지파 중에 한 분이 썼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 히브리서의 그 초기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써있던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썼던 편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게 AD 한 70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무렵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낸 범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다름 아닌 네로 왕제였어요. 그래서 이 네로 왕제가 자기에게 씌워지는 그 범죄의 사실을 다른 단체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그 단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단체가 바로 유대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네로 황제 시대부터 이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다가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튀르키예를 이렇게 영상이나 아니면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것을 흔히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로 카타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도망가고 숨고 그랬는데도 그 중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숨었던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당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자,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은 여러분 인내함으로 우리 믿음을 경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쉽진 않죠.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게 쉬우신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어머니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많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집 가고 막 이러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이렇게 하면서 3년을 지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년 동안 뭐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말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참는 사람이 없어요. 인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 저 자신만 돌이켜봐도 사실은 저도 잘 참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잘 참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참기 힘들었던 게 여러분, 결혼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저를 잘 아는 선배님이 늘 했던 말이, 야, 조재영이가 결혼하면 기적이야, 이랬어요. 그분이 제가 결혼하는 걸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결혼하려고 제가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저는 9년을 기도했습니다. 자그마치 9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키는 작지요, 뚱뚱하지요, 못생겼죠, 눈도 작죠. 제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자세히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으니까 저보다 큰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눈이 작으니까 저보다 눈이 큰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뚱뚱하니까 날씬하고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9년을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자세히 써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간 것들은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씩 빠지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빠지고. 근데 끝까지 갔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눈 크고, 아름답고, 이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교육자가 먼저 되고 나서, 여러분, 갑자기 저희 사랑하는 친구가 저에게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저에게 전화가 와서 했던 얘기가, 야, 옛날에도 들어보니까 선교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선교를 나가려고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교는 나 혼자는 절대로 못 나가. 그래서 그 꿈을 접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야, 근데 어떡하냐. 그 자매는 꼭 선교를 나가야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 개척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2교육관, 지금 제2교육관에 있었는데 13층에 맨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8층에 있었어요. 제2교육관 8층에. 중등 2부의 담임이었어요. 자기네 교사 중에 적당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주일날, 저는 이제 교회 개척국이었으니까 주일날 굉장히 한가하니까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잘난 자매 좀 봅시다. 그러니까 내려갔어요 제가. 그래서 내려가서 교사실에 내려가서 여러분 저희 친구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랬어요. 야, 저 앞에 있는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자매를 보는 순간, 야, 여러분 남자들이 흔히 평생에 내 짝을 만났을 때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딱 그 장면, 그분만 보이고 나머지 옆에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자매랑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혼자 살겠구나. 저 자매랑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선교를 나가지 못하겠구나. 저 자매랑 결혼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일생 후회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며칠을 기도하고 전화했어요. 야, 나 저 자매면 선교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자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난 자매와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기도 안 했냐 그랬더니 여러분,
저희 아내도 기도했답니다. 저도 의문이 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뭐 혹시 빠진 거 없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키는 빼놓고 기도했답니다. 키는 빼놓고 기도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것도 그렇게 9년을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참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결혼만 하면 여러분 다 애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이야, 손만 잘 잡고 자면 애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손 잘 잡고 잤는데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애도 9년을 기도했습니다. 이야,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9년을 기다리고 9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눈물 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선교지를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커갖고 이제 저보다 더 커졌는데 여러분, 9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여의도에서 교육자 생활하면서 선교를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영 목사님이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밀려서 나가는 그 사역자 말고 손 들고 먼저 자원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하고 저희 아내가 먼저 손 들고 목사님, 저희는 선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내줄 줄 알았어요. 바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이야, 손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못 나가게 막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 먼저 알더라고요. 손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단도 우리가 무서운가? 여러분, 막더라고요. 선교위원 장로들 통해 막고, 우리 교구에 있었던 협의회 장로를 통해 막고, 이야, 여러분, 희한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장로들이 막더라고요. 우리 가는 거를. 나중에는 여러분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 장로님들에게 우리 보고 밥 좀 사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에게 밥 사서 좀 제발 내보내달라고 좀 이야기하면 안 되냐.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일렀습니다, 여러분. 저 장로님을 없애주세요, 그건 아니지만 저 장로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장로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 장로님들의 마음이 바뀌게 만드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못 나가게 막으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2009년이 되어서 여러분, 그때 9월, 지금도 기억합니다. 9월이었어요. 발령을 내는데 이제 선교사 대기로 빠지겠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발령을 딴 곳에 내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못 나가나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적적인 것은 여러분, 그 뒤에 2개월, 3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결혼할 때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이를 가질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나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선교지를 나가보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이 땅을 보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요, 거기는. 캄보디아에서는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만 일을 똑바로 하면 다행이에요.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죠. 뭐, 매 분초 단위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똑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 불같은 성질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저를 좀 이렇게 사람다운 그런 인성을 갖추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참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힘든 일이 벌어지셔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 1장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고 나중에도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 기자도요. 여러분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괴롭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를 제가 갔더니요. 캄보디아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캄보디아는 다신론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신론이라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뭐든지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왕도 신이 될 수 있고요. 해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달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별도 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신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게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여러분 이 신적 존재 앞에 뿌레아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중을 뿌레아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뿌레아 예수, 하나님을 뿌레엉, 성령님을 뿌레아 위니는 머릿속 이렇게 뿌레아라는 말을 죄다 붙여요. 신적 존재에는 다 뿌레아를 붙입니다. 왕도 똑같이 붙입니다. 뿌레아 스탑 이렇게 얘기해요. 뿌레아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해는 뿌레아 아뜻 이렇게 해서 뿌레아를 앞에 붙여요. 뿌레아라는 말을 전부 다 붙여버립니다. 다 신이란 얘기죠. 전부 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신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삼라만상이 전부 다 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12월 25일 날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을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보내지 않습니까?
과연 캄보디아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공휴일일까요? 아닐까요? 뭘까? 공휴일일까요? 공휴일 아니에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캄보디아에는 왕생일은 공휴일이에요. 신기하죠? 왕생일이 공휴일이에요. 왜? 왕도 신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본문에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세 번째 말씀에 꽂혔어요. 여러분 사실은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땅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캄보디아도 땅을 우리가 못 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 이름으로 땅을 삽니까? 제자들 이름으로 땅을 사죠. 근데 제자들 이름으로 땅을 사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시죠? 땅 뺏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희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80년대 여러분 케냐에 지금은 소설하셨지만 조 목사님께서 여러분 수십억을 들여갖고 땅을 사서 신학교를 건축을 했어요. 과연 그 신학교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뺏겼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뺏긴 게 뭐 케냐하고 저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샀던 땅 여러분 뺏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도에 푸네에 있었던 어떤 선교사님도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었던 땅 제자 이름으로 해놨는데 전부 다 뺏겼어요. 땅 하나도 안 남아놓고 다 뺏겼어요. 나중에는 그 땅을 자기가 뺏은 그 제자가 여러분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덤벼서 그 선교사님이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땅을 뺏기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 과연 마음이 평안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 평안할 것 같으세요? 억울하죠. 그렇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속이 쓰려요. 케냐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신학교를 세웠을 때 그 땅이 뺏겼을 때 여러분 조 목사님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케냐의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과연 심정이 멀쩡했을까요? 굉장히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억울했어요. 억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억울했어요. 억울했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올까? 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이 다가올까? 여러분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일 많이 겪으시죠?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억울한 때 많으시죠? 네? 요즘 보니까 억울해갖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 많으시더라고요. 막 자기 자존심 조금 긁혔다고 막 승질 부리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그 함블린가 보니까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조금 열받았다고 막 몽둥이 들고 나서 막 차를 때리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자기 이 승질을 주체 못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과연 우리 선교사님들도 과연 멀쩡했을까요? 이 심정은 멀쩡했을까요? 괴롭죠. 저희도 억울했어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미 너희가 땅을 사서 예배 드릴 때 나는 다 받았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드린 것 나는 다 흠양했다. 다 받았다. 너희의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다 보았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야, 그게 뭐가 그렇게, 내가 좀 억울한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내가 좀 자존심이 긁힌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내가 좀 상처받은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십자가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 당하셨습니까? 로마 군인들한테 따귀도 맞으시고 침 뱉기도 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수치도 당하시고, 여러분. 희롱도 당하시고, 한번 해봐, 막 이런. 예? 부끄러움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이렇게 그 성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여기를 중요한 부분을 가렸죠. 근데 과연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달렸을까요? 죄다 뻘거벗겨서 달렸어요.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 부끄러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내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사기당한 게 뭐라고? 저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었어요. 당신 죄 때문에 달리셨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 사기를 쳐서 당하셨나요? 사람을 죽여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 무슨 기쁨이었냐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수치를 다 당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 내가 현지인한테 사기당했다고 내가 왜, 막 자존심 긁혔다고 내가 왜 승질을 부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리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당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 그게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기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러분 누구 옆에 앉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우리 자존심 죽이고 그것들을 여러분 저기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주변에 앉아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좀 자존심 긁힌다고 여러분 좀 사기당했다고 우리 마누라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나를 자존심 상하겠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존심을 긁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그런 것들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주님이 당하신 부끄러움에 비하면, 그 수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